하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시편 92편 12절 14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무성하고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잎이 무성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기독교의 세계는 새로운 세계라고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천국 시민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너는 내 것이요 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고 선민 불멸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가장 정말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4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속하셔서 불러내신 택한 백성을 그 어떤 경우에도 버리거나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8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바벨론의 종교적 죄악과 도덕적 부패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14절에서 21절까지인데 오늘 사실은 본문이 18절에서 21절 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대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사랑의 역사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을 만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일방적인 섭리와 계획에 근거한 것임을 명백히 해주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고 22절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생각해 보려고, 오늘 올 또 한 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주의 제목이 올레표도 되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 이전부터 오늘까지 항상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계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이 새 일을 누가 이루시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19절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한 해 정말 위대한 역사의 기적, 새로운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사역으로부터 종말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고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들의 역사를 암흑과 무지에서 해방하시는 일, 그것은 어느 인간의 지도력이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그들이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정말 그 땅을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해방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올 이 한 해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실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자유를 주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정말 그 광야가 어떤 지역이냐. 40년간 하나님이 매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만나를 주시지 아니하면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들이 옷을 해입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고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그들에게 40년 동안 노동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란 말은 이게 뭐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금년 안에도 여러분, what is it? 이게 뭐냐? 이런 놀라운 일이 내 생애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늘 이런 감격적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정말 파수꾼이 아무리 눈을 똑똑히 뜨고 안 졸고 지켜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여보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정말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멋있게 삽시다, 아무리 여러분 해도 그것은 구호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일이 시작되는 바로 첫 주, 정말 솔로몬이 고백한 이 내용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금년에 정말 밤늦게까지 고생해도 너희들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수고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그 어떤 방해 공작도, 세상의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막아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으리요?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이루고 싶어하는 새로운 마음, 새해부터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이 안에는 새로운 마음과 정말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속에 간섭하셔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원하는 새로운 가정, 오늘 우리가 원하는 우리 삶 속에 새로운 평화와 새로운 삶의 터전, 말로 다 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물질의 축복, 우리 대한민국 생각해 보면 옛날부터 희망 없다 그랬어요. 세계 전문가들이 그랬어요. 희망 없다 그랬어요. 정말 데모 너무 많이 하고 노사 간의 갈등, 이거 누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정치적인 이념,
정말 정치적인 여와야의 갈등 누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헌법위원회에서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이 나라의 이념적인 문제 누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남과 북의 정말 이 북한의 아버 김정은이도 최고의 지도자 회의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최고 지도자 아무리 슬로건 내걸고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포항동의 큰 교회가 새롭게 되고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1장을 읽어보면 거기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바벨탑, 정말 이 사건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헤어지지 말자. 그 당시 이제 도시 문화를 이루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헤어지지 말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여기서 모여서 정말 빌딩을 짓자. 그 당시 아마 최고의 빌딩을 지으려고 하늘까지 닿는 빌딩을 짓자 그랬으니까, 그래서 역청을 그리고 벽돌을 구워가지고 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고 생각하는 게 허망하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행복하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인류 문명을 마음대로 개발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 인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허무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비극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바벨, 이 혼란스럽게 해버렸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계 모든 인구가 말이 하나니까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완전히 말을 다르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서도 부부간에 정말 말이 안 통하면 아이고 답답해.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한 거요. 정말 말이 안 통하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같은 한국말인데도 안 통하면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왜 외국 가가지고 말 안 통하면 답답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허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원래 여러분 바벨탑 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세일은 언제 시작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19절 말씀을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19절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기서 이제라고 한 것은 본서의 저자인 이사야 시대, 바로 그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득한 옛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득한 옛날 태초의 사건으로 치부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2000년 전 저 멀리 유대 땅에 있었던 과거사로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갈, 정말 천국에서 누릴 축복의 땅, 축복의 그 사건은 먼 후일에, 까마득한 후일에 일어날 사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오늘 우리 시대, 지금 이 시각에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제라고 그랬어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한 것은 지나간 날의 일이 아니고 먼 훗날의 일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시간 구원의 역사, 은혜의 사역,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가 앞으로 할 것이다, 후일의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하겠다 또는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비난하고, 그리고 정말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새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 은혜로운 역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관심하게 보지 않습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위대한 새 일을, 금년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새 일이란 어떤 일인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의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광야에 길을 내고,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올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막에 강을 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뒤에 맹수들이 하나님을 공경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 가보시면, 사막에,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두바이라고, 두바이 쪽에, 아랍에미리트나 두바이 쪽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사막에 150 몇 층의 빌딩을 지었어요. 150 몇 층이에요. 그리고 그 도시 정말 사막 한가운데 인공섬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건 완전 옛날 라인강의 기적이니 그 다음에 한강의 기적이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일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상상조차도 못했던 그곳에 큰 길이 열리고 자동차들이 사막 한가운데로 정말 질주하는 것을 보면서 참 위대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옛날 경부고속도로 낼 때는 토목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88고속도로, 여러분 대구에서 광주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옛날은 제가 한 20년 그 정도 전에 이래 다니면 차가 별로 없었어요. 정말 2차선인데도 차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차가 얼마나, 주일 오후에 내가 광주 쪽으로 몇 분 집회하러 갔잖아요. 가보면은 차가 주일 오후에 여기서 출발해서 가보면 대구에서 이렇게 가는 건 좀 덜 막혀요. 그런데 대구에서 저쪽으로 오후에 오는 차는 줄을 이어 있어요.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사를 잘하네. 산 말이에요. 정말 산 꼭대기에 다리바를 놔가지고 말이에요. 그 다리를, 그 계곡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그 다음에 높은 산은 터널을 뚫어버린 거예요. 88고속도로가 이제 완공이 새로 되면요, 대구에서 광주까지 얼마 안 걸려요. 포항에서 울산까지 지금 저 공단 저쪽에 외곽도로에서 내는데 울산까지, 부산까지, 해운대까지 이제 그 길이 연결이 돼요. 정말 이 길이 나면요, 여러분요, 부산 해운대까지 1시간도 안 걸려요. 여기에서 울산까지 30분도 안 걸려요. 그 다음에 여기 인공섬을 하겠다는,
처음에 계획은 저 인곡에서 정말 이쪽에 포항 일대학 쪽으로 다리를 놓는데 제철하고 그 해병대 그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럼 거기를 어떻게 하냐? 거가 되게 물속으로 이렇게 물속에다가 길을 내듯이 정말 물속에다가 길 내고 중간에 섬 만들고 정말 거기 섬에서부터는 이쪽으로 다리를 내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옛날에 생각지도 못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같은 현상은 분명히 광야에 길을 내는 세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도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간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두뇌를 열어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슴에 불을 붙이고 장래를 바라보는 비전을 안겨줌으로써 이 같은 사회적 변화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멍청하면요 앞에서도 안 몰라요. 여러분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소련이 망할 때 정말 소련은 세계에서 제일 넓은 땅, 제일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양식이 없어서 외국에 차관을 들여왔어요. 정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무들이 많이 나는데 종이가 없어가지고 종이를 수입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제일 지하자원이 풍성하고 정말 기름도 제일 많이 나는 나라가 기름이 없어가지고 공장을 가동 못하고 차를 잘 움직일 수도 없는 나라가 소련이었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멍청해지는 거예요. 정말 있어도 관리할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거예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석유가 한 7번째 나고 정말 세계에서 제일 은과 금이 많이 나는 나라, 진짜 잘 살 수 있는데도 멍청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혜롭지 못해져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음만 들어가면 지혜로워지고 탁월해지고 명석해지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칠은 광야와 같이 길이 막혀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통망이 뚫리고 인종과 인종 사이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막히고 맺힌 길이 트이는 평화의 세계,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예언은 이사야서 35장에도 소상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정말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뛰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이라. 사막에 이런 사건이 정말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은 계속해서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소망을 말하지 않습니까? 귀머거리가 들으며, 여러분 말 못 들어봐요.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들린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들려진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안 들려지면 답답한 거예요. 정말 말씀이 닫혀버리면 답답한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받아지고 정말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를 40년 먹다 보니까 그 귀찮고 하자는 식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되고 벙어리의 혀가 노래를 하게 된다. 거기 대로가 열리고 거기를 거룩한 길, 그렇게 일컫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막에 강이 생긴다. 여러분 리비아에 수로공사한 것 알죠? 에집트에도 가보면요 정말 그 사막에 워낙 베두인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물을 공급해서 못을 만들어 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정말 거기서 베두인들이 오는 거예요. 거기 모여서 사는 거예요. 거기 모여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농사가 돼요. 정말 물이 있으면 비옥하게 돼요. 사막도 말이요. 여러분 미국 가면 아리조나라고, 알이 좋냐 안 좋냐 그게 아니고
주가 아리조나라는 주가 있어요. 그 수도가 휘닉스인데 정말 거기는 콜로라도 강물을 당겨가지고 그 도시를 건설했어요. 한 200~300만 되는 도시가 됐어요. 그 토질이 물이 없던 땅에 물을 공급하니까 얼마나 비옥한 땅이 되어졌는지 몰라요. 세계 도처에 이러한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 사회를 이토록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사야 35장 7절에 이 사실이 예언되고 있어요.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고 뜨거운 사막은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의 근원이 된다. 풍요로운 세상, 정말 윤택한 사회, 행복한 가정,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영육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내 장사와 내 사업을 간섭하고 타치해 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한 사회에 이와 같은 축복이 주어진 기록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에티오피아는 100년 전에 세계에서 몇 대로 잘 사는 나라였어요.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정말 군함을 보내고 병사들을 보낸 세계 몇 대 가지 않는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완전히 복음을 떠나고 저주를 받은 거예요. 터키를 보세요. 터키 행진곡도 있고 오토만 제국 때 터키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나라,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버리고 정말 주님을 버리고 돌아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모든 나라들이 못 사는데 남아공은 국민소득이 3~4만 불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정말 중남미 다 못 사는데 코스타리카는 잘 사는 거예요. 왜? 지상 천국 같은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 받아들이면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고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하느냐, 거기에다 관심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회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여러분들 내가 인간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노력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게으르면 안 돼요. 정말 열심히 노동하는 거, 이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들 이야기도 일할 게 없는 게 얼마나 이게 불행이고,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은행에서 지점장으로 퇴직을 했어요. 은행 지점장은 빨리 퇴직하시더라고요. 퇴직하시고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한 2달, 3달은 너무너무 재밌었대요. 3달 지나니까 이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일 하나도 안 하고 계속 놀아라, 이거보다 더 저주가 없어요.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서 일하면 주님이 복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온 맹수들도, 여기 살아온 맹수들, 성냥이, 타조, 이런 짐승이 나와요. 영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런 사납고 짐승도 아니고 새도 아닌 이런 것들도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게 된다. 여기 성냥에는 늑대를 말이에요. 여러분, 늑대가 짐승을 잡아먹고 사람을 해코지 하고 정말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사막에는 타조가 있는데 키가 얼마나 되느냐, 키가 2m, 30되고 그래요, 타조가. 그런데 무게는 이 새인데 얼마나 나가느냐, 130~140kg, 150kg까지 나갔어요. 새가 말이요. 타조는 새예요. 그런데 날개는 있어도 날지를 못하고 그 대신 이 타조는 달리기 선수예요. 정말 시속 90km로 달리는 거예요. 제가 직접 그걸 세렝게티 엉고롱고에서 그것을 내가 봤어요. 우리가 뭐라 그래, 동물 하는 사파리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집차인데, 전부 다 비포장. 정말 저기 타조 나타나면 한번 차를 타고 가는데, 타조가 먼지를 픽픽 날리면서 가는데 90km 달리는데 이 차는 50km도 못 달려. 왜? 비포장 도로인데 어떻게 달릴 수 있어요? 타조는요, 진짜 잘 달리대. 내가 보면서, 대단한 짐승이다. 세상에는 늑대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자분들이 엉큼한 남자를 늑대 같은 놈이라고 그래요. 늑대 같은. 정말 남자만 아니고 늑대 같은 인간들, 정말 남을 해코지 하고 남을 정말 피해주는 그런 인간들이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정말 뒤에서 뒷담화치고 정말 그런 비굴하게 노는 놈, 그런 인간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뒤에서 뒷담화치고 말이에요. 정말 남 해코지하고, 이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타조. 타조는 어떤 거예요, 타조? 이거는 새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에요. 괴이한 인간들, 늑대 같은 인간, 정말 새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이런 인간들이 우리 사회 속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 며칠 전에는요, 나 진짜 놀래잡았. 80 다 된 노인, 70대 후반 된 노인을 강제로 성추행하려고 하다가 말 안 듣는다고 죽여버렸어요. 그런 인간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런 나라에 무슨 정말 이런 우리 인간들이 사는데 이런 사람들이 같이 섞여 산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타조는 새도 아니고 우리를 해코자 하는 늑대, 이런 것들도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아주 인기 좋았던 인기 가수 팀 스펜스라고 하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명성으로 정말 그의 마음에 그 돈과 정말 세상의 부로 자기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가수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어요. 이 사람 재산요 대단해요. LA 그 언덕, 산타모니카 그 언덕 위에 거기 가면 다 알아요. 자기 집이 얼마나 크냐면 비행기가 내릴 수 있어요. 자기 집 안에. 이런 사람, 이런 집이 있어요. 자가용 비행기가 몇 대 있어요. 정말 자가용 세계적으로 롤스로이스, 벤츠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카부터 차들 또 수십 대나 있어요. 그는 밤마다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약을 한 움큼씩 먹어야 잤습니다. 그날 또 죽는 날 약을 한 움큼 먹고 잠을 잤는데 죽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사람, 지금도 여러분요 죽었지만은,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 얼마나 유명해요. 미국도 그 엘비스 프레슬리를 기념해서 얼마나 흉내내는 그런 날들이 많아요. 그도 아주 젊어서 죽습니다. 노래도 슬픈 노래는 부르지 마라. 옛날 우리나라 낙엽다락 마지막 잎새, 자꾸 그 노래만 부르더만 나도 그 노래를 좋아했는데 나중에 그 노래 안 부르려고 그랬어요. 그분이 딱 죽고는 배못이라고. 그 노래 참 그래요. 최백호라고 하는 사람도 노래를 참 그 노래 들어보면 서정적이고, 영일만 친구라든지 가을엔 가지마, 하얀 겨울에 떠나요라고 그런 노래도 있고, 제가 그건 들어보면 너무너무 감동이 진짜 돼요. 참 좋은 분인데 오래오래 다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 신모 씨는 돌아가셨는데 마왕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사람도 굉장히 인기가 좋다 보니까, 근데 이제 밤낮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던 끝에서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고 독약을 준비했어요. 그런 약을 마시려고 하다가 정말 이왕 죽을 거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어린 시절 교회에 갔으니까 정말 교회에 가서 기도나 한번 실컷 드리고 자살하자. 죽는 시간은 언제든지 있으니까. 그렇지. 그는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말문이 막히면서 정말 울컥 가슴에서 뭔가 울컥 감격이 솟아나면서 막 눈물이 나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순간 정말 눈물 하염없이 그 밤에 눈물만 흘리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기도의 문이 열려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뜨거운 음성을 듣고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용기,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이었는데 어릴 때 내가 주일학교 가는 것, 그래서 어릴 때 교회 학교 가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수많은 배우들, 가수들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새 역사로 변화받은 신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에베소서 1장 6절, 에베소서 1장 12절, 14절에 바울이 주장했던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원래 우리 교회의 표가 바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 첫 주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생각지도 못할 새 일을 행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새 역사의 주인공들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5년 이 한 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잘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성도들 다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 잘 섬기고 정말 아버지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거듭나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